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 없는 노년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구정 원력으로 치면 이제 우리가 한 살을 더 먹게 되는 건데요. 지난 날보다는 우리가 더 나이를 먹었으니 한 살 더 먹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또 현재로서 또 앞날의 일들을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고 언젠가는 노년이 되어야 될 텐데 그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 나이를 먹으며 다들 서글픈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유, 올해 하나 나이를 먹었더니 좋다. 그래서 그런 분은 이제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아, 나이 먹으니 좀 서글프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저도 나이 먹으면서 서글픈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머리가 빠집니다, 저는요. 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요. 사실은 약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버티고 있는 거지. 원래는 머리가 여기, 원래는 엄청 많이 빠집니다. 빠지는데, 대신 흰머리는 안 나요, 잘. 흰머리는 잘 안 나는데, 요즘에 또 흰머리가 좀 꽤 났어요. 요게 좀 서글프고, 두 번째는, 그거보다 더 서글픈 게, 이게 이제 노안이 온 거. 노안이 와서 이 책 보는 게 조금 좀 어렵습니다. 책과 컴퓨터, 요게 이제 거리가 안 맞아요, 잘. 예, 요렇게 볼 때 하고, 요렇게 컴퓨터 화면으로 볼 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합니다. 또 운동할 적에는 또 안경을 벗고 운동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또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어른들로부터 젊음이 좋다, 이런 말씀을 간혹 들었는데, 이제 조금 나이를 먹다 보니, 젊음이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예, 듭니다. 여러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텐데, 더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시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나이 먹은 우리가 안 좋습니까? 나이 먹어도 좋지 않습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여전히 뭐, 그래도 그 동네 산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등산도 좀 할 수 있고요. 달리기도 조금 할 수 있습니다. 막 달리면 그것도 또 다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이 내가 살아가는 날 중에는 살아왔던 날로 치면 제일 나이 많은 때예요, 오늘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 가장 젊을 때예요. 자, 지난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젊게 사는 것,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노년의 삶을 그리고 있어요. 읽어보면 조금은 좀 아유 서글프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죠. 전도서 12장 3절로부터 5절까지를 좀 볼 텐데요.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 나이 먹고 난 다음에 육신과 마음이 쇠약해지는 상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설교의 주제는요. 이렇게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질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뭐 에녹, 뭐 아브람,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노년의 삶을 살지라도 강건하고 용맹스럽고 정말 품위 있고 이런 삶을 살아보자라는 게 오늘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자, 3절 한번 봅시다. 보시면 그런 날에는 이라는 말은 노년을 말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자, 노란색들이 좀 있는데요. 집을 지킨다는 건 육신 가운데 뭘 말할까요? 떨어요. 손을 떠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손으로 창을 들고 집 앞을 지키고 했는데 이제는 손이 떨린다는 거죠. 나이를 먹으면.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답니다. 이것은 다리가 구부러지는 걸 의미하죠. 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 이 표현이 재미있는데요. 이건 뭘까요? 치아를 말합니다. 치아가 하나씩 하나씩 빠지면서 맷돌질을 해서 음식물을 씹어야 되는데 씹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그러나 여러분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잇몸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창틀로 내다보는 자, 이거는 쉽죠. 눈이 시력이 저하될 것이다 라는 거죠. 12장 4절을 보시면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라는 것은요, 입술을 얘기해요. 입이 다물어진다. 기력이 없어 말할 힘도 없다는 것이죠. 맷돌 소리는 아까 봤고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귀가 점점점 청력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밤에 우리가 그만큼 예민해져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걸 말하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노래를 하는 것이죠. 노래 부를 힘도 없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5절을 또 보면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두렵죠. 어이구 떨어지면 어떡하지? 겁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이것도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살구나무 꽃이 피면 하얘져요. 꽃이요. 열매는 붉지만요. 하얘진다는 건 머리가 휘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조그만한 곤충인 메뚜기도 짐이다. 아우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문객이 거리로 왕래한다는 건 내 친구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이 세상을 떠나가는구나 라는 거예요. 5절까지 봤는데 이게 노인들, 노년의 삶을 조금은 좀 서글프게 그려놨죠. 육신이 쇠약해지니까요. 근데요,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3절과 4절 아까 봤던 뭐 맷돌, 뭐 음악, 길거리, 창, 뭐 이런 거 있죠. 손이 떨리고 이런 것들은 3절과 4절은 육신에 대한 쇠약감이에요. 반면 5절의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요. 5절은 높은 곳을 두려워한대요. 정욕이 그친대요. 이 말은 심리적인 걸 의미하죠. 나이 먹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의욕이 떨어져요. 그래서 뭔가 높은 곳을 올라가는 도전을 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는 도전을 하지 않는 심리적인 쇠약감을 기록하고 있어요. 낙상에 대한 두려움, 떨어지면 어떡해? 넘어지면 어떡해? 아유, 그냥 안 갈래. 이거 할까 말까? 옛날 같으면 바로 시작했을 일인데 의욕이 사라져서 아이고 이제 근데 나는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내 마음의 쇠약함이 5절이 그리고 있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노인들이 되면 육신이 쇠약해져 마음까지도 다 쇠약해질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쇠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육신이 쇠약해지는 건 맞아요. 그러면 모든 노인들이 전부 다 마음마저도 점점점 위축되고 점점점 쇠약해질까요? 아니요.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 90이 되어도 여전히 마음이 강건하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그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내가 비록 육신은 쇠해졌을지라도 내 마음은 진취적이고 천국을 향해 정말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어떤 자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느냐? 천국을 향해 도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라고 하면서 도전해야 돼요. 실패하더라도요. 다시 또 도전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갖는 자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노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진취적인 삶을 살아갔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요, 나이 먹었어도요, 맷돌질이 좀 약해지고 손에 힘이 없어지고 그렇게 나이를 먹었을지라도 그는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와 같이 살아갔던 인물이에요. 용맹합니다.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요. 실패를 겁내지 않아요.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비록 육신의 나이는 많았을지라도 그의 마음과 영혼은 날마다 청춘과 같이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삽시다. 자, 한번 보죠.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12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지나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요. 전쟁을 벌이죠.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그 땅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말은 내가 이곳에 쳐들어가 침노하여, 아까 마태복음이죠. 침노하여 차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참 멋있는 말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까 11절인가요? 10절에 보셨을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85세. 45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광야 40년 지나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 들어와서 전쟁을 하며 땅을 차지하던 그 기간을 포함해 45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안에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가 되었다 이야기예요. 물론 지금의 나이와 같이 비교할 수 없이 그때는 100여 세씩 살았으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요. 굉장히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굉장히 나이가 그래도 이때는 나이를 먹은 때라는 거죠. 85세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갈렙은 아주 용맹한 모습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맡기셨으니 내가 이 산지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에 나가서요. 갈렙이 자기 몸 추스리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전쟁에 나가서요. 자칫 죽을 수도 있어요. 싸우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5세가 된 갈렙은요. 용맹하게 전쟁터에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힘써 전진하는 모습 얼마나 멋있냐는 거죠. 우리가 전도서 12장 아까 오늘 본문이죠. 3절, 4절, 5절 봤는데 거기에서 봤던 맷돌이 손이 떨리고 눈이 보이지 않고 이런 글들이 쫙 있었는데 갈렙에게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갈렙에게 전도서 12장에 나온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두려워하며 정욕이 사라지며 그런 모습이 그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노년의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요,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고 용맹하게 살아요. 어리고 젊은 시절 그는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죠. 공주가 그를 왕자로 들여서 모세의 젊은 날은 어린 날은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었어요. 하지만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핍박받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죠. 범죄한 거죠. 잡히면 범죄의 죄값을 치러야 되고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있으니 도망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요. 아내를 만나고 그곳에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모세는 그런 생각했어요. 난 여기서 끝이야. 다시는 고향 같은 그 애굽이죠.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해. 갈 수도 없어. 가면 난 끝이야.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점점점 위축되며 좁아진 삶을 살죠. 그가 얼마나 위축된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게 그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첫째 아들이 게르솜이거든요. 게르솜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출애굽기 2장 22절인데요. 보십시오. 뭡니까 뜻이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들 이름 뜻이에요. 아들 이름을 왜 이렇게 졌을까요? 자기 신세 참 처량하다고 한탄하는 겁니다. 신세 한탄이요. 첫째 아들 이름 딱 낳고 난 다음에 게르솜 너의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 나그네가 됐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못 가. 얼마나 처량한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아들 이름을 거기까지 붙였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때가 나이 80이에요. 80.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난날까지는 신세 한탄을 하며 자조적으로 살았지만 꽤나 많이 나이를 먹은 80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그 사명감으로 진취적인 삶을 살게 되죠. 바로를 찾아가고 그와 싸우고 다투고요.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팡이를 촥 내밀죠. 그러자
하나님이 도우셔서 홍해가 갈라지고요.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다들 힘들다고 저한테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요. 그게 몇 세부터 시작이 됐어요? 80세. 80세. 꽤나 많은 나이를 먹고 난 다음에도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요. 그가 젊었던 광야 갔을 때가 몇 세였어요? 미디안 광야? 40세였어요. 그때보다 젊었던 40대보다 80대가 된 모세가 더 용맹하고 진취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갔다는 거죠. 전도서 12장에 말씀하는 바 높은 곳을 두려워하거나 정욕이나 의욕이 사라진 모습이 모세에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나이 먹어서 더 성공한 인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노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앞선 인물들과 같이 용맹스럽고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요. 고향을 떠나 하란을 떠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죠. 그 땅으로 가게 된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고향을 떠나는 나이. 아까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갈렙은 아까 얘기했던 때가 85세.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때가 80세.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아브람. 자기 고향과 자기의 산업, 직장이죠. 그걸 다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때가 자,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75세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예요. 적지 않은 나이에 자신이 지금까지 일구었던 땅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땅으로 그는 출발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사람을 봤습니다. 갈렙, 모세,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나이 먹어도요. 멋있는 노인이 됐죠. 멋있는 신앙인이 된 거예요. 저는 이들에게서요. 핵심적인 공통점 두 가지를 찾습니다. 두 가지는 뭐냐? 충성과 믿음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을 합니다. 충성스럽다. 그들은 믿음이 있다. 라고요. 제가 우리에게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도 앞으로 다가올 노년을 준비하며 충성스러운 자, 믿음이 충만한 자.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주된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이를 먹을까? 지금 세 사람의 인물을 봤어요. 첫 번째는 갈렙 봤고요. 두 번째는 모세 봤고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 이렇게 세 사람을 봤죠. 그리고 세 사람의 공통적인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한 가지는 그들은 노년에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들은 노년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노년을 준비하며 멋있는 노년을 준비하며 사명감으로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고 비록 내 육신은 쇠하여질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지 않은 충성과 믿음이 충만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됩시다. 견고한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제일 멋없어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회주의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사람이죠. 또 기회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요. 강한 사람한테는 막 굽신굽신 약하게, 약한 사람한테는 막 세게 강하게. 참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지 맙시다. 네, 나이 먹을수록요 가볍게 막 이리저리 막 기웃거리고 저 사람 얘기 쫓아가고 저 사람이 쫓아가고 이런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우직하고 충직하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꿈꿔야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곁에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참 멋있다 싶은 사람은요, 한결같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봤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75세에 고향을 떠나가서 뭐 하려고 하느냐?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다 대고 막 기웃기웃거리고 그래? 가볍지 않았어요. 그는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면 나는 결국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라고 하는 믿음이 강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니까 나는 가는 겁니다 라고 답변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갈렙 아까 봤는데 갈렙도 그랬을 거예요. 갈렙에게 뭐하러 그 나이에 전쟁터 나갑니까? 아유, 후배들 내보내고 그냥 적당히 당신 나가서 죽으면 어쩌려고 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요, 갈렙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산지를 취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를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들과 같이 충성스럽고 믿음이 견고한 신앙으로 앞으로 다가올 노년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너무나 멋있는 말씀을 남겨놨습니다. 이런 노년으로 우리가 살면 좋겠는데요. 시편 92편 13절 14절 두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비유적으로 써놨지만요, 우리가 나이 먹고 노년이 되어 늙어도 여전히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삶이죠. 내 안에 진액이 마르지 않아요. 진액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풍족한 삶, 그리고 빛이 바래지 않고 청청한 삶. 저는 오늘 갈렙, 모세, 아브람 세 사람을 통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했어요. 하나는 충성, 두 번째는 믿음.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노년의 삶을 준비함으로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결실하는, 진액이 풍족한, 빛이 청청한 그런 앞날의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